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어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본 꿈이 무엇이며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가운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지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밀지 말라. 그를 항상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에게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되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유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자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새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옷을 해당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뼈로 머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대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48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 또 50장까지 요셉이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37장에서 창세기 거의 마지막까지가 꽤 많은 분량인데 꽤 많은 지면을 요셉 이야기 이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오기 전까지는 가족 정도, 가족의 단위에 그냥 그쳤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점점 커지게 돼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만큼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의 생활의 시발점이 됐던 분이 바로 요셉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국가로 성장하는데 가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또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삶 그리고 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앞부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 요셉이 사실은 형제들에게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보면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고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가서 말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형들의 이 악한 모습들, 형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지만은 요셉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형들의 잘못을 그냥 동정하고 묵인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형들이 자기가 지금 나이가 어린 거의 막내인데 형들이 잘못할 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형들이 하는 거 다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움을 받았어요. 옳은 일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3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지.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다가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 중에 첫 번째 아이가 요셉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편애를 하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더더욱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꿈 때문이죠. 꿈 때문에. 사실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죠. 19절 말씀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어른도다. 요셉을 별명을 짓기를 꿈꾸는 자다.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죠. 근데 꿈꾸는 자는 요셉의 일생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2번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있는 애굽의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근데 두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역시 그때도 바로도 2개의 꿈을 꾸게 되죠. 그 2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하죠. 요셉은 사실은 꿈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꿈 때문에 시기를 받아 형들에게서부터 팔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가 하며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하고 가족들을 살리는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꿈은 우리 인생을 바꿔가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다. 오늘 꿈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지난밤도 주무시면서 꿈을 꾸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꾸는 게 아니죠. 꿈은 주어지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오늘 꿈을 2개를 꾸는데도 자기도 사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런 게 신기하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형들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니 참 이상한데 이런 꿈을 꿨다.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이었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꿈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러면 내 인생이 만사가 형통이 되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풀려가느냐? 그렇지는 않다.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 때문에 사실은 미움도 당하고 꾸지람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팔려가는 일들도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 그 꿈을 간직했는데 일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로 고난으로 갈 때가 있다. 원대한 꿈일수록 원대한 비전일수록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 그 꿈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었으니까 이제는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꿈을 하나님이 점점점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꿈을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을 두 번을 꾸게 되죠. 한 번은 곡식단의 꿈을 꾸었습니다. 추수하는데 곡식단을 형제들이 다 같이 곡식단한테 자기 곡식단은 서 있는데 다른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주위에서 다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죠. 내용은 다르죠. 다른 꿈이지만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죠. 두 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 꿈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고난 속에서 그 꿈이 완성되어 가는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실 것까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니까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17살짜리 아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견뎌가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극복합니다. 잘 참고 견딥니다.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꿈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에 대한 반응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형들의 반응이에요. 형들의 반응은 시기하였다. 요셉이 이제 이런 꿈을, 나는 미래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시기야.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나의 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꿈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시기야. 막연하게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의 꿈을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야곱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야단치도 꾸짖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기억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신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두 번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줘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쭉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마리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새겼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나이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6월절 명절을 지키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더불어 율법을 떼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다니려고 막 고생을 하다가 가보니까 성전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야단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은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죠. 오늘 요셉의 꿈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건가? 또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내 원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꿈을 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부터 또 우리 교회가 한 달 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가는, 고난이 있어도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교회 창립주일까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제목의 주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직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속에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